자, 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늘 이렇게 새로운 책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새로운 책들을 시작하면서 그 책은 어떤 책인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알아가 볼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어떻게 다를까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일까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속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공관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적인 관점에서 공통된 기록을 기록하고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어떤 책? 어떤 책? 마가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수요 리바이벌을 배우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었었어요. 마가복음 먼저 보고 마태복음 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보고 사도행전 보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는 거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을 기본 자료로 삼아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대략 한 95% 정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내용에 대략 65% 정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구별되는 다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좀 다를까요? 자, 과거에 연구하던 이 요한복음을 연구하시던 신학자들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은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의 내용 가운데에 좀 빠뜨린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도 공관복음의 내용들이 중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쉽게 그렇게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공관복음, 곧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에 빠뜨린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보충하려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요한복음이 다를까 하는 것. 공관복음의 내용의 영적 해석을 위해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공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좀 더 영적으로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에 좀 말의 어폐가 좀 있기는 하지만 초대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육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인 다른 초기 복음서들을 보충하여 영적인 복음서를 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초대교회 교부인 클레멘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역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영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좀 영적인 부분을 첨가해가지고 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가 이게 일부는 받아들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옳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역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역시 초대 성도들의 신앙적 지도를 위한 설교문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이 수요 리바이벌 신약편 시작할 때 마가복음을 먼저 시작했잖아요. 이때 이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 특별히 복음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 이 복음서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환경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이 그 환경 가운데를 헤쳐나가기 위한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환경,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어떤 그런 내용, 그런 배경을 갖고 쓰여진 책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적의 이야기,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도 우리 코로나 시작될 한 초기 한 중기쯤, 초기쯤이었었죠. 초기쯤에 그래서 그런 설교를 했었죠. 뭐냐면은 풍진 세상을 이겨냅시다라는 어떤 말씀 제목을 잡고 한 3주간에 걸쳐 가지고선 이 마가복음의 배경을 두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도 역시 굉장히 특정한 환경 가운데에 있었던 성도들, 요한과 그리고 요한을 따르던 제자인 요한을, 사도인 요한을 따르던 그런 요한의 제자들, 요한인의 제자들 이러니까는 세례 요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했던 그 제자 요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각 제자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가운데에 요한을 따르던 요한의 믿음의 공동체, 요한을 중심으로 이루었던 교회에게 설교한 요한의 설교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성경,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영적인 해석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건 역시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어떻게 다를까? 자, 공간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주로 갈릴리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만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강조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이 갈릴리를 배경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 곧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민초들이 살던 지역이죠. 이방인들이 있었던 지역, 그리고 어떤 고위층이 살던 지역이 아니라 이런 서민들이 살던 지역.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서민들을 중심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근데 요한복음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관점을 주고 있냐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좀 특화된 지역이죠.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모여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좀 다른 환경 가운데, 이런 민초들이 있었던 지역과는 다른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에 많이 초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복음을 북부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을 남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강남복음, 강북복음 뭐 이런 건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죠. 우리는 경기 북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좀 더 가까울까를 좀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지금하고는 조금 상황이 조금 다르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지역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매우 자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본적으로 3번을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왜 기본적으로 3번이냐 하면은 공생의 기간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습니까? 몇 년이었습니까? 3년이었죠. 3년이었죠. 그 3년 기간 동안에 3번의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기록을 해요. 왜 3번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예루살렘, 특별히 종교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예수님의 모습,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뭐죠? 6월절이 있었던 공생의 기간 1년에 한 번씩 3번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고 그렇게 기본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기본 이외에 또 여러 번 또한 예루살렘 방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를 만난 것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가 니고데모 이야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 이 역시 배경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 이야기 역시 배경이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갈릴리 지역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를 삼으시고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적들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는 굉장히 많이 중심되게 기록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갈릴리를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비하 발언들. 쉽게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서민들이 사는 갈릴리가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인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지. 그래야 이 메시아다운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갈릴리 폄하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요한복음을 쓴 요한복음의 기자는 남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요한복음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대체적으로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활동이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이런 공식이라 싶을 정도로 이 패턴으로 나와 있어요. 전반부에는 어디? 갈릴리. 후반부에는 어디? 예루살렘.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죠. 반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1장을 서론으로 봐서 말씀이 성육신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결론을 21장부터 25장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현현하는 모습으로 본다면 중간에 세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2장부터 12장까지,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13장에서 17장까지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세 번째 부분으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두 번째 부분 13장부터 17장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요한복음 독점 연재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밖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 면에서도 역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공관복음보다도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의 주요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주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유대교와 굉장히 좀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과 그의 공동체는 아마도 유대교 안에 있는 회당으로부터 종교적인 박해를 받지 않았는가 우리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유대교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반감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요한을 따르던 그 요한의 공동체는 이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는가? 첫 번째로는
기독론 때문이었습니다. 기독론은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기독론이에요. 바로 요한의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기록될 당시의 전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유대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 하면은 회당 안에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죠. 그렇죠? 자,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자, 처음에 그 유대인들은 그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아시죠?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구약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전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성전의 안으로 모일 수가 있나요? 없어요. 성전 안으로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흩어진 유대인들, 성전에 모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모이기는 모여야겠는데 어떻게 모일까?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를 잡아가지고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곳이 생겨나게 돼서 이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유대인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제단 중심의 예배가 강단 중심의 예배로 바뀌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역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뭐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유대인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을 읽고 모세의 율법을 읽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율법 안에서, 우리로 말하자면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기 위한 공동체가 바로 회당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의 중심은 뭐냐 하면, 회당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회당 안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회당 안에 끼어들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그런 공백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회당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의 선지자로 여겨질 수도 있었던 거고, 어떤 사람은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정치 반란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시간이 지나고, 요한복음은 대략 언제 쓰여졌냐면은 대략 이게 한 AD 85년쯤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00년 좀 되기 직전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회당 안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냐면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회당 안에서 예수님이 곧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파문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파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너 죽어라고 하는 사형 선고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끊어질지어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 많이 볼 수 있죠. 뭐냐면 이게 곧 파문이에요. 너 유대인으로 취급 안 할 거야. 유대인이라고 말한다면은, 우리의 민족이라고 말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성전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성전 안에서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너 모든 것을 율법도 어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어겼으니까는 우리 백성 가운데 끊어져. 너 나가. 이게 뭐냐면은, 우리 민족 안에서 살 수 없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다. 광야의 백성이잖아요.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른 피부병 걸린,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듯이 공동체 밖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교회 안 다닐래, 나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갈래,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 파문이라고 하는 건 너
끊어졌으니까는 너 완전히 우리 사람 아니야. 국적 상실하고 같은 것과 같은 어떤 그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대의 회당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뭐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언젠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야훼 신앙을 중심으로 모였던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뭐야,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유대교 사람들, 회당 안의 유대인들을 파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안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몇몇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두운 밤에, 이거 아시죠?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실로암이구나. 실로암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니구나. 그럼 뭐예요? 열려라. 에바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실로암 얘기를 꺼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그래요. 실로암 맞네요. 실로암 이야기도 거기서 나오는데 같은 이야기네요. 보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9장에 그럽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눈먼 사람에게 와서 보부더니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 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런 겁니까? 저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잘못해갖고 이 눈이 먼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이게 진흙에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닦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눈 뜬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 이분이 말로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에게는 부모님이 있었어요. 이 부모님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부모님에게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분명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게 예수님이 한 일인지 알고 있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에게 이거 누가 한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부모님이. 이 부모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봐서 알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말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어떻게 말했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되었냐면은, 아무도 몰라요. 21절에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시오 라고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우리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 공부를 잘하는 게 예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런데 주변의 환경 가운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 어쩜 이렇게 공부를 잘해?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말할 때 우리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는 거야. 날 봐. 내 머리를 보면은 얘 공부를 잘하게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왕따 당하는 거야. 무슨 주님이 무이해져. 얘가 똘똘하니까 공부 잘하지. 너 너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광신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게 두려워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몰라. 나도 몰라. 얘가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지. 지가 공부 잘하는 게 그러겠지. 어떻게 공부 잘하는지 한번 얘한테 직접 물어봐.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가요? 그런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눈을 뜨게 된 당사자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다시 띄워주세요. 봅시다.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게 되었다고요?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눈먼,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시각 장애인을 둔 부모가 이 주님이 우리 아이의 눈을 뜨게 해줬어.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당에서
왜 쫓겨날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부모 역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특별히 고위 관리자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고위 관리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12장 4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누구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것은 어떻게? 왜?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거죠. 회당은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걸러내려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교도들을 위한 저주 기도문을 회당 예배에 도입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자세히는 알지는 못해도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막 이런 식으로 기도문이 작성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색출하려는 많은 움직임들,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 있었다. 또 하나, 왜 사도 요한과 그의 공동체는 왜 회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을까? 앞에서 막 얘기한 건 뭐냐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신론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론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야훼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뭐라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그럼 너는 야훼 하나님도 믿는 거고 예수님도 믿는 거야? 너는 두 신을 믿는 거야? 라고 그렇게 되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더더욱. 자,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 아니라, 이 뒷이야기가 중요해요.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선 얘네들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박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성모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나 5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당신이 선한 일을 하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우리가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였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해가 그들 가운데 있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뭐냐 하면은, 야,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럼 너는 두 신을 섬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거죠.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했던 이유는, 야, 예수님이 선한이란 거 다 알아.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미워하는 건 뭔지 알아?
하나님을 못 얻겠기 때문에. 야, 너희 너무 좀 독특하지 않아? 꼭 너희 그런 식으로 예배해야겠어? 야, 너희 꼭 그런 식으로 해야겠어? 교회가 선언이라는 거 알아. 이 교회가 이 나라에서 제공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도와줬던 것 다 알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지금 교회를 미워하는 걸까? 왜 미워하는 걸까? 다 아는데, 교회가 선한이라는 거 다 알지만 너희가 너무 독특해서 그래. 너희가 너무 너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 좀 대화 좀 해. 부처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누구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종교들끼리 좀 대화 좀 하라는 거야. 그럼 너희들 이렇게 꽉 막혀 너희들만 진리라고 얘기하니까는 꽉 막히니까 우리가 미워하지. 교회를 미워하는 건 별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 때문인데, 그 독특성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또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도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나요? 네, 교회를 미워하나요? 기독교를 미워하나요? 사람들이 인터넷에 무슨 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교회를 욕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를 욕하는 걸까? 믿는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확실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웁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갖다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쨌든 요한복음에는요, 박해로 인해 가지고 요한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정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반유대 정서입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초반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나왔으며,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조상들, 그리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마라고 이야기해요. 율법 역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5장 25절 시작.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우리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과 어쩌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지 모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냐면, 율법, 그것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길이야, 유대인들의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반유대 정서가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뭐가 달라서? 기독론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신론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유대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고 파문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 역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담을 쌓고, 그리고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그 시기에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라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